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함께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목사님과 천주교의 신부님 그리고 유대의 랍비가 모여 회의합니다. 그들은 공동 행사를 개최하였고 거기에서 얻은 수익금에 대해서 얼마나 헌금할 것인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벌입니다. 목사님과 신부님은 11조를 내자, 감사헌금으로 얼마를 내자 한참 옥신각신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때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유대교의 랍비가 그럽니다. 아니 왜 이렇게 목사님하고 신부님이 믿음이 없으십니까? 우리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도록 합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이 돈을 공중에 뿌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면 드리고 받지 않으신 거는 우리가 갖기로 합시다 라고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속한 우리 장로교 신앙의 교리를 요약해 놓은 소요리 문답 11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그의 지극히 거룩하심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란 이 세상을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비슷한 단어로 경륜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자, 경륜이라는 말, 이 말은 우리에게 별로 익숙하지 않은 말입니다. 국어사전에 보시면 첫 번째로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 또는 그 계획이나 포부를 경륜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천하를 다스리는 것을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러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막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일정한 포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바울이 보낸 에베소의 편지를 통해서요,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택청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그 중간에 막힌 담이 다 헐어지고 함께 하나님의 가족,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또 우리가 함께 영적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에베소서 1장 2장을 통해서 보여준 말씀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장에 들어와서 바울은 느닷없이 자기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갑자기 왜 바울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또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까?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결론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은 항상 맨 마지막에 있죠. 13절 말씀. 한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갑자기 꺼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더불어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분류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복음의 은혜와 영광에 대해서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으로 인해서 혹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인이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자기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뭘 도대체 영광이고 뭘 도대체 복이라고 그러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선하신 의도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단계적으로 차곡차곡 진행되어 나아가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말합니다. 자, 첫 번째는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자, 하나님의 경륜은 첫 번째로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너희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지금까지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비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영어의 그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의 이 무스테리온, 비밀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미스테리, 신비한 일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밀은 계속 숨겨져야 할 비밀이 아닙니다. 언젠간 드러날 비밀이고 그것은 반드시 나타내야 할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비밀입니다. 우리도 그러죠. 이거 비밀이야 그러면서 막 온 동네방네 다 얘기하고 다니죠. 그런 얘기는. 비밀은 비밀인데 반드시 나타나는 언젠가는 드러나는 비밀. 도저히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비밀이 바로 무스테리온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깨닫게 된 비밀이라는 무엇입니까?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과연 어떤 비밀을 바울은 계시로 깨달았습니까?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이방인들이 그전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비밀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것은 이방인들도 함께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반복되는 단어는 함께입니다.
바울은 이전에도 함께라는 단어를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앞에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에서 반복되는 패턴이기도 하고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하였을 뿐 아니라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시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이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얼마나 견고한 담이었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에 가서 느낀 건데요, 참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담을 세우는 데는 그야말로 선수들이구나, 담 세우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은 담을 쌓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팔레스타인 자치구에 담을 쌓고 그들의 통행을 제한하고 그들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유엔 국제재판소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 담을 철폐하라, 헐라라고 권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담을 쌓는 일을 도저히 멈추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베들레헴도 담으로 둘러싸였고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도 담으로 둘러싸였고 조만간 여리고도 담으로 다 둘러싸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담으로 인해서 여러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야말로 감옥 아닌 감옥에 갇혀 생활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갇혀서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 유대인의 허락이 없으면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신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고 산업이 없어서 방황하는 그러한 모습들. 정말 유대인들은 정말 하여튼 담을 쌓는 데는 선수들입니다. 2000년 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그들은 늘 담 쌓는 일에 주력해 왔습니다.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향해 견고한 담을 쌓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구원받았어. 우리는 특별해. 너희들은 개, 돼지만도 못해. 이러한 삐뚤어진 선민의식으로 견고한 담을 그들은 쌓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선민의식은 사실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갖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무시와 차별과 편견이 되어버리면 곤란합니다.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죽어마땅한 자들, 심지어 옛날에는 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쓸 자들, 이렇게 이방인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하고 차별하는 발언을 교회에서 서슴지 않고 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의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이방인들을 부를 때 그들은 개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릇된 선민의식의 결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복음 안에서 그 견고한 담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세웠던 그 벽이 허물어지고 한순간 그들은 한 가족이 되고 한 교회가 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에베소서 2장 19절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진정한 한 가족됨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지 못할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진정한 깨달음, 그 은혜에 대한 깊은 자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미국의 그 시카고에서 한 목사님이 교회를 설립하고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백인이든 흑인이든 차별 없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된 교회를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상을 가지고 흑인들과 백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정말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면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보니까 어른들은 어느 정도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 되고자 애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섞이지를 않습니다. 아이들은 주일학교에 가니까는 흑인들과 백인 아이들이 따로따로 앉아서 서로 말도 안 하고 서로 상종도 안 하고 따로따로 앉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이들을 잘 타이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백인 아이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 피부 색깔이 뭐지? 하얀색이요. 그러자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하얗긴 뭐가 하얘. 잘 보면 하얀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알고 보면 다 회색이란다, 그레이란다. 알았지? 너희들 피부색이 뭐라고? 회색이요. 또 흑인 아이들에게 또 그럽니다. 너희들은 피부색이 뭐라고? 회색이요. 그래, 너희들은 검은색이 아니야, 회색이야. 그러면서 자, 이제 우리는 다 회색이다, 알았지? 네, 그러고 끝난. 그 다음 주가 되어서 백인 아이 가운데 좀 두목 좀 되는, 좀 힘 좀 쓰는 아이가 앞에 서서 아이들의 자리를 정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밝은 회색은 이쪽으로, 어두운 회색은 이쪽으로. 그러니까는 뭐 인간의 편견이 극복된다라고 하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해 여름에 성경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비로소 백인 아이들과 흑인 아이들이 서로 하나 되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차이는 바로 이 깨달음의 차이에서 온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라는 서신인데 이 두 서신은 쌍둥이 서신이라고 합니다. 내용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다가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좀 어렵다 싶으면 골로새서를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골로새서에서도 보면은 비밀에 대해서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감추었던 비밀이 드디어 나타났다. 그리고 이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자, 그런데 골로새서를 보면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우리가 새겨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이 임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출석했어도 왜 우리의 신앙은 맨날 거기서 거기입니까? 도대체 왜 자라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얼마나 많은 그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도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온전한 교회가 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주님의 영적 한 가족이 되지 못합니까? 물론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함께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더디고 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진정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정말 나는 복음을 깨달았는가? 여러분,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복음 안에 도대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은 나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은혜의 경륜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만이 우리가 진짜 달라지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다르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로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경험. 저는 한 두어 번 있습니다.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신앙이 신앙도 좋지도 않죠. 근데 제가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이 두어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그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데요. 사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왠지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없으시구나. 없으시구나. 갑자기 가슴이 따뜻한 느낌이 드는데, 그랬는데 정말로 그날따라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새벽 기도에 오시는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꼭 새벽 기도에 왔다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게 아니라, 또 이러면 또 목사님은 새벽 기도에 나오는 교인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그날의 새벽 기도에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반짝반짝 빛이 나요. 빛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해보셨나요? 그래서 저는 누가 뭐래도 천국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이 있어요. 천국에 갈 건가 안 갈 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천국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가고 싶은가? 천국에 뭘 기대하는가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그때 경험했던 그 모습들, 그때 봤던 그 모습들을 반드시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너무나 정말 반짝반짝거리는, 정말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경험, 그 모습을 천국에서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소망하며 저는 천국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동일한 경험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를 볼 때, 서로를 만날 때 정말로 반짝반짝 빛이 나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는 그렇게 눈이 부시겠지만, 아니구나. 눈을 부수고 싶구나. 반짝반짝.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이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이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자기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눈이 아마 그 비슷한 눈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쁘고 정말로 얼마나 반짝반짝 빛이 납니까?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 우리는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는 그러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달은 자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신앙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정말로 너무나 귀한 심령들이구나,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바울은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경륜이라는 말에는 직분, 직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본래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는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헬라파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는 헬라 지역에서 헬라 문화를 배우고 헬라의 언어를 배우며 그는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당시의 국제어인 오늘날의 영어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또한 예루살렘에 일찍이 유학해서 당시 유대교의 최고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유대 종교에 정통했고 헬라의 지식과 철학과 문화에 능통했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로서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니며 로마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잘났고 얼마나 그가 교만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변화되고 나니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내가 잘나서 그냥 내가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조건들, 나의 학벌과 재능과 조건들, 이 모든 것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나를 복음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은혜였구나 라는 사실을 바울은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자신을 바라본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오프라 윈프리의 말을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은 사명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많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것이 오직 자기를 위한 것이었고 자기 자랑이었을 뿐인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닫고 나니까 이것이 내게 주신 은혜이고 내게 주신 직분이다, 내게 주신 사명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많이 갖고 있는 것, 정말로 여러분들이 남보다 더 잘하는 것, 여러분들이 남보다 더 열정이 있는 것, 더 관심이 있는 것, 더 많이 소유한 것, 그건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선하신 목적과 뜻을 우리에게 두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차근차근 인도해 나가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륜을 기억한다면, 이 은혜의 경륜이 있음을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지금 감옥에서조차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든 일이 지금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진행되는 일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바라본다면 오늘 내가 힘들고 오늘 내가 실패하고 오늘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떠한 어려움일지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선하신 뜻을 위해서,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고단하고 힘들지만은, 지금은 비록 너무나 아프지만은, 지금은 도무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이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됩니까?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우리가 경험한 성공과 좋은 일, 기쁜 일뿐만 아니라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까지도 모든 일을 반드시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좋은 대로만 내가 좋은 대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 같이 대여섯 명이 같이 밥을 먹었는데 나만 식중독에 안 걸리고 다른 사람들은 식중독에 걸렸네 그러면 아유 하나님의 은혜네. 교통사고를 났는데 나만 안 다치고 다른 사람들은 다쳤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네.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긴 은혜죠. 그러나 여러분 나도 다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도 식중독에 걸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안 돌보시나?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 좋은 일에만 내가 원하는 일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플 때도 어려울 때도 사고를 당할 때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에만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부하게 될 때도 가난할 때도 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단단하고 담담하고 당당하게 우리 교회의 폐허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지금 조금 안 된다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조금 잘 되는 것 같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한없이 높아지고 우쭐거리고 병들었다고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쩌다가 실패했던 일도 또 어려운 환경, 원치 않는 고통도 그 모든 것이 있기에 오늘 내가 있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선하신 길로 나아감을 우리는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선한 목적을 세우시고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제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고 그리고 이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감당하는 정말로 단단하고 담담하고 당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